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저희는 세상 속의 교회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질문하게 해준 사진이 있습니다. 카일 쿠르디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저에게 질문해 오던 시기는 김현 전도사님을 만났던 군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 향남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대략 2015년 후반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 시리아는 심각한 내전을 치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 중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지중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 그리스와 유럽 각지로 흩어지는 고무보트에 몸을 실었죠. 그런데 너무나 작은 고무보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나머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고무보트가 뒤집어졌고요. 당시 4살 꼬마아이 쿠르디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에 4살 꼬마아이 쿠르디는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바다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난 후에 대략 8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난 월요일 2월 6일에 시리아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처참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시리아 북서부와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지진인데요. 지난 2월 10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22,458명, 난민이 37만 3,780명, 그리고 건물은 자그마치 6,589개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그야말로 최소치의 숫자고요. 지금도 모든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실려 있는 중간쯤에 한 사람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전 중이라서 전투를 피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지만 지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모두가 죽게 될까봐 너무 걱정됐습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총을 피하고 폭탄 세례를 피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지진에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기사 끄트머리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고요. 그 사진에는 자신의 죽어가는 딸 아이가
건물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그 딸아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추위 속에서 몇 시간째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과 웅크린 몸짓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그 죽어가는 딸아이의 손을 맞잡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영적 실마리를 보여준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시리아와 티리기의 지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방식과 목적은 예수의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방식과 목적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선 두 사진의 이야기에서 과거의 비극과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안에는 새로운 시작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크루디의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난민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죠. 마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던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을 헌신한 인물이 된 셈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딸의 손을 맞잡고 있었던 그 아버지도 아마 영원히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웅크리고 있었던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순간 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최소한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아니면 내 가족이 아니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생존의 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시작을 봅니다. 마치 앞선 1장부터 2장은 3장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기초 작업처럼 보여요. 3장 1절은 이러므로로 시작이 되죠. 즉 이러므로라는 맥락 앞에 1, 2장의 이야기가 요약이 되고 그 이야기 이후에 3장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 이러므로의 앞선 맥락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 여러분, 앞서 1, 2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불순종의 바다에 빠져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존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아래 놓인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평화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분은 우스운 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던 저나 이방인이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갈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의 새로운 사람, 원 뉴맨이 되게 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원 뉴맨은 영혼의 슈퍼맨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영혼의 슈퍼맨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눈에서 레이저빔이 나가거나 총알을 피하지도 못하죠. 하지만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조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죠. 무엇보다 예수의 마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는 무적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힘이 세서 무적이 아니라 원수 짓기와 오만과 독선의 벽을 허물어 더 이상 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무적입니다. 그래서 원뉴맨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혼의 슈퍼맨이 되었을까요? 예수의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옥에 갇힌 이유는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죠. 에베소 교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방의 사도직은 제게는 선물 같은 은혜의 직분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경륜,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현재 우리 삶에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누가 찾아와서 왜 이런 고통이 너에게 찾아왔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저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먼저로는 함께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히는 모든 어려움을 불사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네, 물론 사도 바울이라서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워낙에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유대주의자의 과격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막힌 담 너머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바울은 예수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 그의 전 인생으로 대답하면서부터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나를 어떤 형편까지 이끌어가는가? 복음은 나에게 어떤 관계까지 요청하는가? 예수의 복음이 진짜가 되는 길이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겠는가?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연습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 되어가는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원유맨, 영혼의 슈퍼맨이 되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먼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가 되는 길을 진심으로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망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면 기꺼이 이방의 사도가 되기를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의 능력을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맛본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복음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라고 무언가 거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텐트 메이커로 먹고 살면서 이방인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다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자리에 또 다른 복음의 사람, 또 다른 교회가 서는 것을 진심으로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복음의 비밀을 진심으로 믿었고 열망했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열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프루디의 아버지가 난민 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 아래에서 아버지가 딸의 손을 놓고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열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이끌고 있나요? 어느 관계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나의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인데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10절로 11절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이 바로 교회를 통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드러난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깨달아가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그 뜻, 그 의도와 목적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3장 1절과 2절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석된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석된 그 단어는 다른 의미로 우리의 부르심, 사명,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드러내야 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과 직분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과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낼 때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바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또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사명을 통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예수 비봉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샘플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로 13절인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에 순전히 참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질문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다 보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바로 그 믿음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의 모습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확신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 세상을 통과할 때에는 사도 바울의 여정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이 되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의 개인의 환란은 개인의 환란을 넘어 신자의 환란, 교회의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 중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확신인 거죠. 어떤 확신일까요? 그 환란 중에서 교회의 환란, 믿음의 환란, 신자의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세상을 향할 때 교회는 신자의 환란을 만나며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신자의 환란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은 신자로서 누릴 영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해 영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의 교회가 누릴 영광인 것이죠. 물론 저는 예수 비봉교회가 적당한 인원과 재정적 여력을 가진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사역해 나가야 합니다. 아마도 인원과 재정이 더 여유로우면 저희는 교회로서 더 의미 있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선순위 같습니다. 교회가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움직이면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진짜가 되는 방향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각자가 예수의 복음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사고합니다. 복음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정말 제대로 작동된다면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비록 작고 가난하더라도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냥 작게, 마냥 어렵게 두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찾아오고 싶은 바로 그 교회가 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먼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진심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살 거고 그 영혼이 살면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전심으로 축원합니다.